자, 이제 우리 33장 들어갑니다.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오늘 이제 33장, 34장 이제 쫙 볼 거예요. 33장에 와서 다시 에스겔이 1장에서 받았던 그 소명의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33장은 그 에스겔이 죄로 인한 이스라엘에 당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을 이제 그 32장까지 선포하면서 34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그 파수꾼으로 부른 이 에스겔 입이 구체적으로 활짝 열립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불어주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여하면서 입을 열어주시죠. 그러면서 이 본문은 중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다시금 죄에 거하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상식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그런 의인들도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교회 공동체보다, 내 삶의 근거가 중요하고, 아니,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의 교제보다도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과 차 마시고 맥주 마시고 먹고 노는 게 더 재밌어지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한 그러니까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는 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33장에 펼쳐지면서, 자,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을 24장에 이제 는지시 이제 그 책망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고한 그 책망과 심판이 이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 에스겔이 그 사로잡혀온 포로들에게 말씀을 주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들의 안일함.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낙관주의, 안일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이요, 믿음 있다 하면서도 예레위기에서 하지 말라는 피체 있는 고기를 집어먹고, 이런 그 율법에서 완전히 강경하게 금한 것들도 하고, 저들의 윤리 도덕도 깨지면서 이제 에스겔이 선포를 하는데, 자, 하나님은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만을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33장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 완전 멸망한 BC 586년이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2차 포로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역사적인 그것을 보시려면은요, 제가 역대하 35, 36장, 열왕기하 25장, 30장을 읽으시면은 그 유대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했는가? 역대하 35, 36장, 열왕기하 25장에서 30장까지 보시면은요, 요시야 왕이 그래도 왕으로서의 집권을 하면서 제대로 왕 노릇을 해요. 근데 이 요시야가 그 무기또에서 그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어요. 자, 죽자 백성들이 이제 이 요시아의 제일 큰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 밑에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 여호아스는 애굽에 이제 그 많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애굽에 의해서 이 여호아스가 폐위를 당해요. 왜냐하면 여호아스는 유대 백성들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이 여호아스를 석 달 만에 내려오게 하고 힘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것이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여호야긴이에요. 예? 긴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요. 그래서 11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이 어 애굽의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 통치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이제 그 25살에 이제 형님이 되지만 이 사람이 바벨론에 잡혀가요. 잡혀가면서 그 김의 아들이 긴이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1차 포로기예요. 아시겠죠? 1차 포로기. 그리고 이제 석 달 후에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가는 게 2차 포로기예요. 그럼 이 2차 포로기 때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겔이 있었고, 1차 포로기 때 잡혀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2차 포로기가 시작되고 5년째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게 뭐 11년째, 12년째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33장에 가서 이제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잡혀간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다시 왕이 되잖아요. 바벨론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꼭두각시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거부하고 애굽에 들러붙어요. 그래갖고 이제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역대하 35장, 36장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 열왕기하는 아주 자세해요. 25장에서 30장까지. 그리고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은 열왕기는 남북 왕조의 왕들의 스토리가 다 집약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남왕조만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유다 가문의 왕들만 있는. 네, 거기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에스겔의 시대가 2차 포로기였구나. 그러면 1차 포로기에 잡혀갔고, 2차 포로기에 잡혀갔고, 아직 3차는 안 됐네. 그러니까 이제 3차 포로기가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가면서 자기 아들이 죽임 당하는 걸 보면서 눈알을 뽑히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러니까는 무려 22년, 23년에 걸친 저들의 그 멸망 과정. 그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날로 망조가 나지.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기 이 3기에 나누어진 이 포로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거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구나. 왜 역사 속에서 열왕들, 수많은 나라들의 그 왕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들었을 때마다 이렇게 오랫동안 포로의 상태에 있으면서 나라가 망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오늘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민족을 심판하시면서 다스리고 회복의 과정을 또다시 1기, 2기, 3기로 또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와, 그렇구나. 그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냥 맨날 성경만 뭐 1장, 2장, 3장 읽고 이 왕은 어땠고 저는 메모했어요. 뭐 히스기야 왕은 어떻고 그 아들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고 막 메모를 하고 이왜 이랬나 하고 막 이런데 근데 역사를요 세부적인 역사도 봐야 되지만 통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관점.
유대의 역사의 관점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리기고,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거쳐서 회복이 있고, 그러나 그 회복이 있었지만, 그들이 국가로서 존립하지 못했어요. 그잖아요. 민족만 있었잖아요. 저들이 국가로 세워진 게 1958년이잖아요. 유엔에 의해서. 1948년. 48년 5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는요, 25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네. 너무 힘들잖아요. 아유, 안 하고 말지. 하나님 도망갈래요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33장 회복을 읽겠습니다. 참자 옆에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가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 3명이 경고해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들은데도 정신 차리지 않고 멀뚱거리고 있으면 어때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죽을 거다 이거예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나팔 소리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았다 할 때는 나는 그 책임감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널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예? 아이고, 파수꾼도 안 해야겠네.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예요? 경고하라. 경고해서 안 들으면은 안 한 그자가 죽지만 네가 경고를 안 해? 그럼 파수꾼이 너를 나를 쳐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바로 요거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면 그래서 그가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지 죄 때문에 죽은 거고 그 피를 네 손에 찾지 않겠다 내가. 그러나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적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 허물과 우리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여기에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죠? 네. 허물과 죄. 응?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 죄는 뭐예요? 구체적인 행위가 우리에게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원이 나오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의 말씀이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수월로 가는 저들의 인생을 보고 마음 아프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꼬습다 너는 글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왜 네가 그 길을 택했느냐?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악인이라는 것은요, 열방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그 삶의 원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순위로 따지면 아랫번인 거예요. 한 4, 5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떡하라고?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 민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르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자,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없으면은 그가 가진 공의, 그가 가진 공의는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로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많이 나오죠? 로마서 8장. 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의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시침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다. 이 공식이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도덕과 윤리에 의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내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 속을 뒤지다 보니 진짜 문제투성이네요.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는 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네요 하고 두 손 드는 것이 회개예요. 예. 그러면서 그 회개의 방법, 그 솔루션이 십자가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의 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선포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변절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있어요. 그 이 십자가의 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고는 하는데 아무 상관없거든? 니네 지금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어?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것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인자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가 가지고 있다는 공의, 하나님의 의, 그것이 충족되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려놓는 그 상황 속에서 떠나는 날이 그 악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나는 그 다음입니다 하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의죠.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내 의가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내가 내 의가 더 높은가? 그래도 하나님의 의가 높은가? 그래도 하나님의 의가 높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고개를 좀 숙이고 있잖아요. 좀 봐주세요. 적어도 그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를 내세우는 그 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게 시비적입니다. 뭔가 머리에 와닿아요? 네. 그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게 지를 내세우고 그 자기를 내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의 행위가 펼쳐진다면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영생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저는 그 듣도 보도 못했네요. 누가 좀 알려주기라도 하지 그랬어요. 이 악인들이 그러나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가 어머 알려주시니 이제 좀 머리가 돌고 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이 정의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예요. 아시겠어요? 정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의와 정의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구별해야 된다고. 공의는 righteousness, 정의는 justification. 그래서 정의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윤리 도덕적인 성실함, 뭐 인내함 또는 용서함 또는 양보함 이런 것을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그러잖아요. 뭐 양보를 한다든지. 그러나 그것은 공의와는 달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공의에는 뭐가 있냐? 정의 플러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지는 거, 내가 죄가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거기 플러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열매 맺는 거, 그게 정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두 가지를 다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되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공의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의. 그것이 합해져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구별하시면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의의 개념 아셨죠? 정의의 개념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것은 공의로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려면은 정의가 따라야죠.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죠? 이웃사랑이잖아요. 정의가. 정의 구현이 결국 이웃사랑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자.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자기가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며 생명의 율례. 여기 이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이 생명의 윤례를, 제가 여기에는 프린트에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생명의 윤례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최고라는 그 길에서 돌이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 하나님이 주시고 원하시는 삶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생명의 윤례예요. 그러니까는 공의와 정의가 합쳐진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생명의 윤례예요. 이 생명의 윤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생이죠. 구원이죠. 그죠? 아시겠죠? 예. 자,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성화를 되어가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 관계에서도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동이 서에서 몸과 같이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반드시 살리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의 공의와 인간관계 속에서의 정의를 이루어갔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33장에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공의와 정의를 먼저 다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리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음. 회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보다 더 긴 시간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영생이고요. 우리 구원 그러면요, 현 시점만 생각하잖아요. 영생은 영혼까지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구원과 영생이란 개념을 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로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는. 아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끄신데. 아유, 우리가 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만하면 이제 그만하시지. 응?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뭐라고요? 길이 바르지 않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회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의인을 할지라도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한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택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 당하신가 우리 이제 돌아가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겁니까? 그 말만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이제 나 실컷 못 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들은 나한테 줄 거 용돈 주시고 뭐 나 외출 못하게 한 거 내려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렇게 입만 살아있으면 우리가 유인옥 권사님 그래 알았다 하고 패스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가, 너희가 행한 대로 내 방법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포로기가 오는 거예요. 예? 멸망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려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으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아이고, 성이 함락되는 것은 멸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근데 그 바로 전날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해서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이제는 잠잠치 않고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바로 전날 이제 입이 열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노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은 지 혼자 처음에 택감 받았다고 오만 것 다 받았는데 우리는 이 수많은 백성인데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더 줘야지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이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피를 먹고 이방인들은 뭐 몸에 좋다고 사슴 피 먹고 난리도 아니죠. 그게 그렇게 벌레가 많다죠? 그 피에 사슴 피에 그게 감염돼 가지고 간에 좋다고 감염된 그 사슴 피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고기를 핏째 먹으며 그러니까는 이 고기를 핏째 먹는 자체를 지금 지칭하는 것보다 이방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을 따르고 이방의 방법을 너희 삶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우상들과 함께.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 거냐? 응? 내가 준 땅이 너희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데.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는 것은 이건 간음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윤리 도덕적인 죄까지 저들이 이제 범하기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그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까지도 지금 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칸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이 얘기는요. 멸망을 철저히 시키겠다는 거예요. 응? 남김없이 내가 그 땅의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너무 황폐해서 풀 한 포기도 없는데 그 땅과 어떻게 뭐 이루어지겠어요. 황무지가 된다.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 함락 소식을 듣기 전날 이러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행제와 더불어 말하여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물음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는 것은 입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을 입으로만 했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한다. 야,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저들이 뭐라고 들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지금 노래 부르네. 놀고 있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무슨 아주 멋진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렇게 아주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경고에 대해서. 근데 에스겔이 뭐예요? 너희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너희 마음과 너희 삶은 네 유익만 구하는구나. 네 욕심만 채우는구나. 응? 이게 뭐야?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이제 온 거를 알게 될 거야. 왜 알게 돼요? 망했으니까. 망조가 나고 완전히 성이 불타고 그 성전이 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은 가슴 아픈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34장에 가서는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위대한 목자가 오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 조금만 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이르라.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정치 지도자들, 고관들, 제사장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 되면 저것들은 지 것만 챙겨 먹는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나님의 화가 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네 입술만 먹고 그 털로 네 옷만 해 입고 걔네들은 전혀 돌보지 않는구나.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경고는요. 지도자에 대한 경고예요.
자, 포악하게 저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저 양들은 목자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그냥 짐승의 밥이 됐다. 저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바벨론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얘네들 어디 갔냐고 찾는 자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정치,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지 유익만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정의도 깨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진정한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라. 너희 목자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자. 이건 뭐예요? 양 떼만 흩어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지들도 다 그렇게 될 거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저들의 먹이가 되지 않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는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 흐리고 캄캄한 날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가 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다시 건져낼지라.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회복 일기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네.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저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1차, 2차, 3차.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내가 그 땅 모든 거주자에게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맛난 풀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겠다. 왜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할지라. 그 잊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정의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에스겔서 이제 33장, 34장부터는요. 신약에 있는 용어들이 조금씩 기억나시죠? 그저 싸매준다는 거. 내 양의 목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 없는 자. 어? 양과 염소를 심판하겠다.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고는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없고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만난 것을 향해서 열방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참 기가 차시겠죠.
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걸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그들에게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그러니까는 전혀 힘들어하고 병들고 나약한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만 차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내가 이제 저들의 리더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지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의 심판이라. 여기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그 15절을 받는 말이 23절이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꼭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종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에스겔 시대 때 다윗 왕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미 몇백 년을 세상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종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 내종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목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앞뒤가 다 네. 연결이 되죠. 응?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였죠. 네. 근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메시지가 대단한 메시지예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더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며 숲을 가운데 살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소낙비도 많이 와봐요. 홍수나죠.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리 한정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긋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여호와인지를 심판받은 후에 알고 그들이 이제 평안의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이 나를 알 거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히지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치 않고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여기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아까 제가 그 표시한 구절 있잖아요. 내가 친히 너의 목자가 되리라는 이 15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23절 말씀. 예? 15절과 23절과 이 마지막 말씀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아까 24, 25. 25죠. 네, 24, 2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다시 마지막 절로 갑니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대단한 본문이에요. 34장. 그죠?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3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34장 설명을 하고 34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34장. 지금 우리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34장. 그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종 다윗의 후예가 와서 왕이 될 거다. 응?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야? 맨 마지막에,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 심판의 스토리는 일단락 하시고 33장, 34장에서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에 대한 개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34장을 면밀히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약이 무엇이 될 것이라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림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약을 읽게 되면은 신약의 의미가 많이 떨어져요. 베이스가 없으니까. 구약의 베이스 위에서 이 신약을 읽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구약의 바탕에서 알으셔야 돼요. 이제 조금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 저 혼자만 얘기했나? 아무튼 요 다음번에 오실 때 우리가 35장부터 공부하지만 제가 34장을 리뷰를 좀 할 거예요. 리뷰하고 35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35, 36, 30장 다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뭐 마른 뼈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물이 넘치는 거, 뭐 환상이 다시 보여요. 새성전 환상이 보여요. 여러분들 요번에 그 프린트 놓아준 거 보면은 이 새성전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이 새성전. 맨 뒤에. 예. 예. 이 새성전에 대한 이 얘기들은 이 에스겔 성전은 실존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 에스겔 혼자 환상으로 만든 건데 이 환상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연결이 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인간의 회복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는 오늘 내가 병들지 않고, 오늘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회복의 첫 단추로 늘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잘 연그러져서 참 구원의 완성인 그 놀라운 은혜의 영역까지 우리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너희가 충성했지만 그러나 충성된 종이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